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네, 너무 좋지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수요 예배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인데,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도 있고 따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이제 제자라는 뜻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배우는 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배우는 자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여전히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면 분명히 그래 따라오너라, 아니면 너는 자격이 없으니 따라오지 말거라, 제자가 되라, 아니면 제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갑자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람이 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권력과 부를 나도 좀 얻을 수 있겠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도 내가 원하는 권력과 부를 줄 수가 없다.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나도 집 한 칸 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천국에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인 메시아이신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질병도 걱정이 없겠고 배고픔도 걱정이 없겠다, 풍족히 먹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따라온다면, 그런 이유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인간관계에서 도리를 저버리는 듯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세상의 인간관계나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 세 번째 사람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조상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아주 효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나 자식들에게도 아주 잘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에게 가족들과 작별도 못하게 하십니다.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하던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제자로서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경우에 가정에 화평 대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도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가족들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 예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핍박이 시작됩니다. 너만 왜 그렇게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주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우선으로 한다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물론 둘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도 잘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되었을 때에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을 좇겠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섰는데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신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희생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 죽어서, 그 씨앗이 죽어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법칙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죽어서 내가 썩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 좀 드리고 교회 봉사 조금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죽어서 썩었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죽어서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과 충성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으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능력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끝날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욕을 먹거나 잘못한 것 때문에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코너로 몰아넣으십니다. 매맞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바닷속에 쳐넣으시고 독사에 물리게 하시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것들은 정말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농락당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 사도들은 약하나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희생함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썩어짐으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들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와라니 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물건도 막 떨어뜨리고 또 어떤 좋은 것들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자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 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이제 부족 가까운 곳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점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와라니 부족은 한 가지, 저 외국인들이 우리 부족 여자 하나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나쁜 놈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긴 창으로 그 5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을 살해했습니다. 무참히 살해했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혹시나 해서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창을 들고 달려오면서 창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방어하지도 않고 권총을 꺼내서 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창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와라니 부족들이 이 소지품들을 딱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맞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지? 우리가 오해한 만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들의 부인과 아이들이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걸어서 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부족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그 5명을 죽인 그 사람들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 부인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너희 그 남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충격을 받고 그 부인들의 사랑과 희생에 충격을 받아서 온 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살해당했을 때 사실
미국과 뭐 영국과 이런 곳에서 다 뉴스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젊은데, 한창인데,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곳에서 뭐 수십 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다. 복음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거 얼마나 헛된 죽임인가. 이런 식으로 그 사설도, 신문 사설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희생이 절대로 헛된 희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하나의 미리 죽어서 썩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부족 사람들이 느꼈을 그 감동, 아니 우리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잘나서 사랑이 원래부터 풍부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필요하다면 죽어서 썩어져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 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손해를 봐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웃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희생뿐만 아니라 큰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큰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썩어지면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자기도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수없이 많이 맞고 풀어줍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능욕받는 자가 되었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인정해 주셨어. 야, 신난다. 드디어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정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고난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처럼 병고침을 받아서 좋고, 먹을 것을 주셔서 좋고, 평안한 삶을 주셔서 좋고, 문제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은 싫어하고 핍박은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문을 활짝 여시고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능욕받는 일도 감당하며, 내가 비록 죽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지언정 이 모든 능욕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조금 싫은 말하면 같이 덤비고 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면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조금만 더 큰 손해를 보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겠다. 어떤 큰 희생도 손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썩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씨앗들이 있어요. 썩지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딱딱한 씨앗이 되어서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셨던 것처럼, 그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 고생을 자처하면서 어쩌자고 예수 믿기 시작했을까? 아니면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가? 내 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흔들리십니까? 죽을 때까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는, 다시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도를 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